샬롬 샬롬.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법은 왜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법은 누구를 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법을 적용하는 재판장을 임명하고 그 재판장의 공의로운 판단을 명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됩니다. 신명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세의 이 고별 설교 중에서 오늘의 본문은 사법과 종교 생활에 대한 규정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인 재판장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에는 지금의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나 과학 수사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이 재판의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되었고 그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판하는 이 재판관의 결정권이 이 재판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공의로운 재판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에는 무엇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굽게 하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굽게 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탓때는 확장하다, 구부리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이 확장하다, 즉 과장되게 보지 말라는 것이고 구부리다, 즉 판단을 한쪽으로 구부려 놓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때 줄자가 늘어져 있거나 한쪽으로 구부러져 있다면 정확한 거리를 잴 수 없듯이 재판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얼굴을 봐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봐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체면을 봐준다는 것이죠. 이 사회학자 어빈 고프만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체면이란 자신에 관하여 주장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자신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정도는 돼야 하는 수준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체면입니다. 따라서 재판관이 이 한 사람의 이 위신, 이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뇌물을 받지 말라 하십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물질에 약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혜가 있었던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뇌물은 재판장의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공의만을 따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교적 절기를 잘 준수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회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재판장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 소명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법부의 위치에 있지 않는 일반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나에게 맞춰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그릇 해석하는 거죠. 확대 해석하고 굽어지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왜곡하여 적용해도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처럼 자신은 물론이요, 내 주변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뜻을 올바로 깨달아 살아가기 위해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각종 훈련, 그리고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바울이 로마서 2장 11절에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라고 기록하였는데요. 우리가 보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바로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 교육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교구의 리더로서, 구역장으로서 여러분, 구역원들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순간 그 공동체 연합에 큰 상처가 나게 되는 것이죠. 차별을 다른 말로 편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차별과 편애로 인해 공동체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구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차별과 편애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재력과 출신,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소외시키는 일이 우리 세중한 공동체에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희생에는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차별과 편애를 멈추시고 오직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연합하시는 구역과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눈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뇌물을 바친 사람의 그 잘못을 못 보게 하고 잘못된 판결이 나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물질은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물질에 대한 욕망과 또 필요 이상의 물질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눈을 흐리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왜곡하게 하고 그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이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재판장으로 하여금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도 말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서두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뇌물을 받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은 바로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구역원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왜곡하여 내 뜻대로 받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진정한 이웃 사랑,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주신 내 주변의 이웃과 내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